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감사와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감사하신가 봐요. 이렇게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유래는 우리가 이 성경 구약 처음 구약부터 성경 마지막까지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소출, 뭐 양식이 벼라던가 오늘 이렇게 앞에 많이 우리가 많지는 않죠. 조금 우리가 강단이 작다 보니까 조금밖에 준비하지는 못했는데 우리가 내년부터는 추수감사절의 이 의미가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기가 한 가정당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드리는 그런 것을 기념을 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작게라도 그렇게 동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감사 예배가 있는데 맥추절은 보리 베는 시기 때 감사 올려드리는 예배고요. 또 수장절은 한 해 농사가 마무리됐을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국 한국 추수 시기와 조금 거리가 있긴 한 것 같아요. 이미 추수가 다 끝났나요? 그래서 조금 늦긴 하지만 이게 기독교 전통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할 때는 수장절이라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명령하셨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런 성경적인 배경으로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감사하며 세우신 나라인데 1620년 영국에서 이 기독교, 개신교를 핍박받는 사람들이 카톨릭에게 핍박받는 사람들이 지금의 아메리칸 대륙, 지금 미국의 땅, 1620년에 건너오면서 거기 총 102명이 배를 타고 건너왔었어요. 그런데 그 배를 타고 오는 그 시간 동안 반이 죽어요. 한 50여 명이 죽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바다 한 그 가운데서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인디언들이 사는 지금의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게 하세요. 그들이 거기서 이제 발을 붙이고 살아갈 때 그 아무것도 없는 땅에 그들의 양식도 없었고 없는 땅에 인디언들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주고요. 함께 한 해 소출에 감사하면서 이제 1년 후에 소출에 감사하면서 인디언들이 가지고 온 칠면조, 그들 땡스기빙 데이 때는 칠면조를 먹잖아요. 이 미국 영국 사람들이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인디언 사람들이 칠면조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눠 먹었는데 이 아메리칸 대륙에서 처음 그때부터 해마다 11월 16일로 이 전통의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지정하고 땡스기빙 데이를 지내고 있어요. 어찌 보면은 자국을 버리고 떠나와서 이 바다를 항해하고 유방황할 때 또 이 아메리칸 대륙을 뭐 하나님께서 도착하게 하셨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불만, 두려움, 공포 많이 죽었잖아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감사가 오늘날 이 미국이라는 강대국을 세웠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잊지 말라고 명령하셔요. 왜냐하면 거주하는 땅도 그 땅에서 나는 모든 소출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물론 우리가 수고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수고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먹을 수 있도록 먹거리를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1절에서 6절 한번 보시면 우리 1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명령하심을 감사하라. 아멘. 아까 읽었으니까 읽지 않을게요.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너희들을 보내줄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 명령을 지켜야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도 부모들이 좋은 훈계와 가르침으로 늘 자녀들을 인도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너희의 조상들의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명령을 지켜야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강력하게 명령을 주셨을까요? 너희는 그냥 내 말을 지키면 돼.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면 돼. 이 정도가 아니고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명령을 주셨을까요? 명령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거꾸리 흐르는 땅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2주나 한 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의 땅이었는데 이들이 하도 말을 안 들어서 40년 동안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40년 동안이나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노예들의 입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노예에서 기껏 해방시켜줬더니 다시 노예의 삶으로 가고 싶다니, 광야가 너무 힘들어서 다시 이집트 노예의 삶으로 가고 싶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고 이집트에서 살던 우상신을 섬기고 싶다. 이러면서 맨날 불평과 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두시고 명령을 지키지 않는 이유로 한 달 정도면 들어갈 수 있는 땅에 40년을 거기 묶어두셨어요. 자, 잠언서 29장 18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어요. 오늘도 이제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말씀이세요. 생명의 말씀이세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말을, 세상에 흘러가는 소리들, 세상의 기준들 이런 것들 쫓아가면 우리의 영이 피폐해져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피폐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 중에 가장 열등감이 심한 대학생들이 누굴까요? 퀴즈. 가장 열등감이 심한 대학생들이 모여있는 거. 서울대학교예요. 서울대학교. 전국에서 너무나 특출한 아이들이 다 모이다 보니까 비교의식에 빠져가지고 비교의식에 빠져서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한 능력에 감사를 몰라요. 계속해서 타인은 다른 학생이 그래서 교제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아주 피 튀기게 경쟁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다 보니 보상심리만 부풀어요. 그래서 보상심리만 부풀으니까 이 사회에 나와서 문제를 야기시켜요.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서울대학생들이 많다는 거, 출신들이 많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학생은 너무 열등감에 빠져서 시기심에 빠져서 우울증 약을 먹어야 될 정도로 힘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누군가의 권유로 교회 나가자고 해서 예배를 이렇게 꾸준히 드렸을 때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울증이 회복되었어요. 치료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간증하기를 자기는 열등감에 빠져가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성경의 말씀을 듣고 더 이상 열등감이 아닌 불평불만이 아닌 감사의 삶을 살게 됐다. 자신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게 됐다라고 간증했습니다. 3절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사람이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초에 만드실 때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우리가 떡만 추구하는, 우리가 배만 불리는, 우리가 세상의 것만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너무 알고 싶어서 어떤 분들은 저기 집도 가고 저기 집도 가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로 변화되어질지 이미 예언하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발견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여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저 내용 안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변화되어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 율빈 유라가 아주 어려서부터 기저귀를 차고 교회 안에서 자라는 건 너무나 큰 복이에요. 굉장히 큰 복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들이 딱 애기들이 이제 손에 뭐 집을 수 있는 이 시기가 되면 성경 여기 꿀을 발라가지고 그들 가죽이잖아요. 가죽 꿀을 발라가지고 성경을 줍니다. 그럼 애기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빨아먹잖아요. 그럼 애기들의 인식 속에 말씀은 달다, 성경은 달다 이런 인식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난 자녀들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노벨상에 가장 많은 숫자가 유대인들이고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손들이 유대인들이 많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그 지키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자라고 우리와 자녀들이 함께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자라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쩍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늘 듣고 지키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대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을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이 조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아까 40년 동안 말을 안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 땅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지켜낼 수도 없는데 그 사람들을 보내주면 그 땅을 지킬 능력이 없어서 다른 적들에게 빼앗기겠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내 그들을 연단하게 하셨어요. 마음이 변화되도록 시험하셨고 명령을 준행하도록 다듬어 가셨고 때로 배를 쫄쫄쫄쫄 굶기셨고 때론 그 아들이 사람이 아들을 막 혼내고 때론 때리고 징계하듯이 하나님도 징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켰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연단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어렵지만 감사해야 돼요. 왜?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이 주실 축복. 이 노래 아시죠? 아직 모르시는구나. 우리 다 나중에 한번 불러봐요. 우리의 고난의 뒤편에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거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연단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야 들어가서 그 땅을 지켜낼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6절 시작.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우리를 연단하는 거, 고난 앞에 세우시는 거.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도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찾아오는 연단은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지켜낼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감사하며 견디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어떤 분에게는 돈으로 연단받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가난하게. 어떤 분에게는 또 사람과의 관계로, 또 어떤 분들에게는 가난으로, 질병으로 이렇게 연단받게 하시고 잘 연단받으면 그것을 통해 크게 사용하십니다. 저도 15년 동안 인간관계에 있어서 풀리지 않는 매듭이 있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 중에 몇몇은 15년 동안 제가 이전교회에서 살아가는 그 15년 동안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엄청난 큰 벽이, 대인관계라는 큰 벽이 무너지지 않고 제 가슴을 심장을 찢는 것처럼 15년 동안 저를 괴롭힌 적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사랑으로 다가가고 아무리 손을 내밀고 기도하고 그 앞에서 정말 간절하게 빌어봐도 전혀 흔들림 없이 저를 대적하는 그런 관계들이 있었어요. 그게 15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에게 큰 문제가 있나 보다 하고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기 위해서 상담 대학원까지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참 쉬는 시간이 있어서 제 방에서 기도를 하고 답답해서 이제 제 방에서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쐬려고 28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밑으로. 그런데 멍하니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음성을 들으셨어요. 저 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들 보이지? 많은 사람들 중에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 너는 그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감싸주는 교회를 세워라. 그 음성이 확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15년의 연단을 깨달았어요. 그 연단과 상담대학원을 보내신 그 연단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몇 달간 이제 있다가 우리 김창석 집사와 함께 이 더누림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런 기점 있고 나서 저에게 바뀌어진 게 어떤 누구와 만나도 대화가 되고 어떤 누구와 만나도 사랑스럽고 어떤 누구와 만나도 너무 존귀하고 그래요. 지금 제가 전도하려고 하는 두 할머니가 계셔요. 건강하세요. 근데 그분들은 제가 이렇게 전담을 하면 그 두 분이 제 눈에 보여요. 이렇게 가서 이야기를 하면 막 이빨이 없어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 안에 있는 음식들이 막 저 얼굴에 와. 그런데도 예뻐요. 그런데도 예쁘고 그런데도 너무나 사랑스럽고 막 저한테 투정도 부리고 막 그래요. 그런데 매일 가서 하나님 믿으셔야 된다고 얘기하고 제가 이제 시기가 되면 모시고 오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단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연단하신 그 종류가 있을 거예요. 우리 동서님에게도 우리 형님, 부모님과 형님에게도 우리 모두 청년들에게도 각가지 연단의 종류가 있을 텐데 감사하면서 견뎌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큰 복으로 역사하십니다. 남아공의 넬슨 맨델라 대통령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억울한 감옥살이로 23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감옥에서 항상 감사의 생활을 잊지 않았어요. 23년 동안. 그러면서 나는 감옥에서 물을 마시면서도 감사했고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사했고 강제 노동에 징발되었을 때도 감사했고 그랬더니 세상의 모든 즐거움이 나를 찾아왔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서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이 23년 그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을 때 남아공에 350년 동안 이어오던 흑인 인종 차별 정책이 폐지되었어요. 그리고 세상은 그에게 영광과 박수와 노벨상을 안겨주었어요. 23년에 그의 연단이 남아공 전체를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연단과 고난의 이면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저과 꿀을 흐르는 땅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대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옷과 양식을 주심을 감사하라. 아멘. 이렇게 연단이 끝나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상으로 주셨어요. 그런데요, 광야에 살면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던 1세대, 부모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반역했다고. 그러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누가 들어갔을까요? 저렇게 어린 자녀들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반역할 힘이 없었죠. 아이들이었으니까 그 아이들은 다 들어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했어요. 광야에 있을 때는 물이 부족해서 매일 뜨거운 열기, 밤의 추위에 견뎌야 했고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물이 부족한 상태로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광야라는 곳은 뭐 방비책이 없으니 무방비 상태죠. 그러니까 늘 그 외세의 침략, 적의 침략에 두려움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까도 우리가 읽었듯이 샘이 넘쳐 흐르고 산과 골짜기 샘이 넘쳐 흐르고 밀과 보리, 포도, 무화과 나무, 석류, 감람나무, 꿀, 가시리 충만하고 그리고 그 땅의 자원에 철과 독이 많다는 거예요. 철과 독이 많다는 건 강대국이라는 거예요. 강대국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 하늘, 땅, 바다 생물, 식물, 해, 달, 별, 하늘을 나는 짐승, 바다 짐승, 동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창세기 1장 28절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우리에게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원천을 살아가시는 원천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수고해도 오늘도 보세요. 이렇게 또 저렇게 양식들 또 우리 귀한 영혼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시편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세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세요? 감사하는 만큼 능력자가 되시는 겁니다. 많이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에도 받은 복을 세어보라 그러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라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세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우리 입에서는 감사보다 불만이 많을 때가 있어요. 불평불만이 많을 때가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미국 땅에 태어나지 않은 게 되게 싫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때 제가 어렸을 때는 TV에 막 외국 명화가 많이 이렇게 나올 때여서 미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좋았을까, 미국에 태어난 거. 그런데 그 순간 북한 땅에 태어나지 않은 게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할 때 감사의 능력이 발현된다는 사실을 미국이 보여주고 있어요. 미국 땅이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 감사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모든 동정과 집회에는 하나님의 감사 신앙 고백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기쁨이 더 큰 복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들어보셨죠? 오병이어기죠? 오병이어 뭐죠? 지금 우리 떡도 많이 있는데 떡 뭐냐? 떡도? 오병 5개의 떡, 2역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들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우리가 보기에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7개밖에 안 되잖아요. 오병이 7개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고 문을 떴을 때요, 거기에 몰려는 5,000명이 다 먹을 수 있는 식량으로 변화되었어요. 이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일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능력이 드러나게 하세요. 그리고 7명의 기적도 있어요. 7개의 떡과 2마리의 고기를 감사할 때 4,000명이 먹고도 남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믿는 자에게, 이것을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가 능력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좀 불평하고 불만한 일이 있어요. 좀 부족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손을 얹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 중 가장 큰 감사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여기 주신 양식도 감사하고 이렇게 가지고 살 게 뭐야 얘기하는 것도 감사해요. 그러나 감사 중 가장 큰 감사는 뭘까요? 우리의 주소가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다는 거. 우리 여기 저는 네이처폴에 우리 형님은 자인가요? 어제 이제 이사 오실 거고 각자의 집이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살면서 몇십 년 동안의 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집이 우리 주소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시작.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멘. 하나님 집에 다 준비되어 있는 풀옵션으로.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조금 우리가 불편하고 부족하고 불만족스러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더 큰 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